예수님을 그리워하는 성모님. 성모님은 음식이 필요할 때 조금씩 가져오는 젊은 하녀와 함께 이곳에서 홀로 사셨습니다. 그들은 매우 조용하고 깊은 평화 속에서 살았습니다. 때때로 여행 중인 사도나 제자가 성모님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나는 한 사람이 다른 이들보다 집에 더 자주 드나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항상 그를 요한이라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그는 이곳이나 예루살렘에서 성모님 곁에 항상 머물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여행 중에 왔다가 가곤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같은 동일한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의 옷은 매우 길고 포개져 있었고 옅은 회백색 천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날씬하고 활동적이었고 그의 얼굴은 길고 갸름하고 섬세했으며 모자를 쓰지 않은 그의 진하지 않은 긴 머리는 가르마가 타져 귀 뒤로 빗어 넘겨져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다른 사도들과 달리 여성스럽고 거의 소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지난번에 그가 여기 왔을 때 나는 성모 마리아가 점점 더 조용하고 더 묵상에 잠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모님은 거의 아무것도 먹지 않았고 겉모습만 여기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영혼은 이미 저 너머에 있으며 그녀의 존재 전체가 먼 곳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 번은 요한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는 훨씬 더 나이 들고 말라 보였습니다. 그는 들어와서 넉넉하고 긴 흰색 의복에 띠를 둘렀습니다. 그런 후 이 띠를 벗고 그가 겉옷 속에서 꺼낸 글자가 새겨져 있는 또 다른 띠를 착용했습니다. 그는 팔에 일종의 수대를 들고 목에 영대를 걸쳤습니다. 성모님께서는 흰 가운을 입고 하녀의 팔에 기대어 침실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눈처럼 희고 투명했습니다. 그녀는 강렬한 그리움으로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로 성모님의 존재 전체가 점점 더 커져만 가는 갈망으로 가득 차 그녀를 쇠진하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요한과 성모님은 함께 기도실로 갔습니다. 성모님은 리본을 잡아당겨 벽에 있는 감시를 돌려 그 안에 있는 십자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은 그 앞에서 오랫동안 무릎을 꿇고 기도했고 그 후 요한이 일어나 그의 가슴에서 금속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한쪽을 열고 고운 양모로 쌓인 것을 꺼냈는데 그 속에는 작은 흰색 천이 접혀 있었습니다. 이것에서 그는 작은 정사각형 모양의 하얀 성체를 꺼냈습니다. 요한은 몇 마디 엄숙한 말을 선언한 후 성모 마리아께 성체를 드렸습니다. 그는 잔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집 뒤 언덕 위로 조금 가면 성모님께서 만드신 일종의 십자가의 길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돌아가신 후 예루살렘에 사셨을 때 성모님은 연민의 눈물을 흘리면서 갈바리로 가신 그분의 길을 따르는 것을 한 번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성모님은 걸어서 십자가의 길 사이의 모든 거리를 측정했으며 아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성모 마리아는 그분의 고통에 대한 끊임없는 묵상 없이는 살 수 없었습니다. 나는 성모님이 에베소에 도착하신 직후 곧바로 이 헌신을 수행하기 위해 집 뒤에 있는 언덕의 일부를 매일 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모님은 혼자서 가시면서 그녀가 자주 세웠던 걸음수를 재고 우리 주님의 여러 가지 고통의 장소를 지정하셨습니다.
성모님은 이 각각의 장소에 돌을 세웠고 그곳에 이미 나무가 있으면 그 위에 표시를 했습니다. 길은 숲으로 이어져 있었는데 이 숲의 언덕 위에 갈바리의 위치를 표시했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무덤은 다른 언덕의 작은 동굴에 표시했습니다. 성모님은 이 십자가의 길의 12장소를 지정하신 후 하녀와 함께 조용히 명상하며 거기에 갔습니다. 그들은 각각의 장소에 앉아 그 의미의 신비를 마음에 새기고 연민의 눈물로 주님의 사랑을 찬양했습니다. 그 후 성모님은 그곳을 더 잘 정리했는데 나는 그녀가 돌에 각 장소의 의미와 걸음의 숫자 등을 새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또한 그녀가 거룩한 무덤 동굴을 깨끗이 하고 기도하는 곳으로 만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 당시에는 그곳에서 그림도 십자가도 보지 못했습니다. 글이 새겨져 있는 평범한 비석밖에 없었지만 그 후 계속되는 방문과 관심의 결과로 그곳이 점점 더 아름답고 접근하기 편리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축복받은 동정녀께서 세상을 떠나신 후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십자가의 길을 방문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들은 엎드려 땅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곳에 3년을 머무신 후 마리아는 예루살렘을 다시 보고 싶어 했고 요한과 베드로가 모시고 갔습니다. 몇몇 사도들이 그곳에 모였던 것으로 믿어지는데 나는 그들 중에 토마스를 보았고 성모 마리아의 조언으로 회의가 열렸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들은 저녁 해질 무렵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성으로 들어가기 전에 나는 그들이 올리브산과 갈바리와 거룩한 무덤과 예루살렘 밖의 모든 성소를 방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느님의 어머니는 너무 슬프고 연민에 사로잡혀 몸을 가누기가 힘들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녀를 부축하고 가야만 했습니다. 성모님은 세상을 떠나기 18개월 전에 다시 한번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오셨습니다. 나는 성모 마리아가 밤에 베일을 쓰시고 사도들과 함께 거룩한 장소를 방문하는 것을 다시 보았습니다. 성모님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슬퍼하시며 끊임없이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라고 말씀하시며 탄식했습니다. 성모님이 십자가의 무게 아래에 쓰러지신 예수님과 마주쳤던 궁전 뒤 그 문에 이르자 성모님은 고통스러운 기억에 압도되어 기절하며 땅에 쓰러졌습니다. 함께 갔던 동반자들은 그녀를 최후의 만찬실의 외부 건물에 거하시는 성모님의 처소로 모시고 갔습니다. 성모님은 이곳에서 여러 날 동안 너무 쇠약해지셨고 몹시 아팠으며 너무 자주 기절했기 때문에 사도들은 여러 번 반복해서 성모님의 종말이 가까이 왔다고 생각하며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성모 마리아는 스스로 올리브산에 있는 동굴을 선택했습니다. 사도들은 그리스도인 석공의 손으로 이곳에 아름다운 무덤을 마련했습니다. 또 다른 때에는 카타리나 에머릭 수녀는 사도 안드레도 이 일을 도왔다고 말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녀가 세상을 떠났다고 2번 이상 발표되었는데 그로 인해 성모 마리아의 죽음과 장례에 대한 소문이 예루살렘과 다른 지역에 퍼졌습니다. 하지만 무덤이 준비되었을 때 성모님은 회복되어 에베소로 돌아갈 만큼 충분히 강해지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모님은 그로부터 18개월 후에
에베소에서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하지만 올리브산의 성모님을 위해 준비된 무덤은 항상 존중받았으며 나중에 그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내가 영으로 들으니 요한 다마시니 풍문을 듣고 그녀가 죽어서 예루살렘에 묻혔다고 썼다는데 그는 누구이며 무엇입니까? 나는 성모님의 죽음과 무덤의 장소와 승천의 소식은 하느님께서 초기에 그리스도교가 강력한 이단의 영향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분명하게 확정하지 않으신 채 전통만으로 전해지도록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축복받은 동정녀는 쉽게 여신으로 숭배되었을 것입니다.